믿음의 길은 싸우는 길 그랬습니다. 믿음의 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주사랑교회 집사님 가운데 문학평론가가 계십니다. 오길용 교수님이신데 이 전문가 앞에서 제가 문학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3부 예배는 그분이 없어서 제가 많이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문학계에 큰 획을 그었던 소설가 한 분이 계시죠.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름대로 임하셔서 당신들의 천국, 가해자의 얼굴, 서편제 참 많은 글을 쓰셨습니다. 이청준 선생님입니다. 이청준 선생님의 글은 언제나 가슴속 깊은 곳을 매만지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소설을 다 완성해 놓고는 늘 하시는 말씀이셨다고 합니다. 부끄럽다. 너무 부끄러워. 이게 무슨 소설이야.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했던 설교자 같은 소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청준 선생님께서 문학 강연을 할 때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소설의 기둥은 어머님이시다. 소설을 쓰게 해준 힘과 문학의 자양분은 모두 다 어머님 때문이다. 나는 어머님한테서 깊은 삶의 슬픔과 의로움 그리고 속 깊은 사랑을 깨우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준 선생님이 살았던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았죠. 그의 단편 소설 가운데 눈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이야기. 가난에 치여 마침내 홀어머니는 자기가 사시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집을 몰래 판 어머니께서 자식들에게는 집을 판 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기가 죽을까 봐 숨기고는 슬픈 연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들이 이제 고향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자기 집을 산 집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은 집을 판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인 행세를 좀 하겠습니다. 좀 하루만 좀 봐주세요. 이런 연기를 하고 아들이 왔을 때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하룻밤까지 재워서 보내는 눈물 겨운 어머니. 그리고는 눈 덮인 산길을 아들과 함께 걸을 때 어머니의 간절한 기원을 단편 소설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서가 그러더라고요. 내 자서가 부디 몸이나 성이 지내가라. 부디 너 하나만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 복되게 살가라. 내 자서가. 어머님은 새벽녘 눈 쌓인 산길을 걸어서 아들을 읍내까지 배웅을 하고 뒤돌아섭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는데 집이 없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는 어머니.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도 몇 번이나 이런 슬픈 연극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청준 선생님, 한국 문학의 대가, 그분의 소설의 뿌리는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분의 소설, 그 씨앗도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붙들어주는 그런 근간이요, 자양분, 내 삶의 꽃을 피우게 하는 그 씨앗이 과연 무엇일까? 어머님, 아버님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와 같은 그 역할을 한 것이 어머님, 요게벳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14장 21절이나 24절이나 31절에 모세의 삶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뿌리, 그 신앙은 하나님이다. 내가 가야 할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길,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사느냐 죽느냐의 운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범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권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고 신앙관이었다.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싸웠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겨가지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앞을 향해 막 진군을 하고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던 길을 되돌아오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도 당당하게 애굽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뒤바뀌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출애굽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그랬어요. 가던 길을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자, 양 옆에는 산이에요. 아픈 홍해바다인데 뒤에는 어때요? 질풍노도와 같은 애굽의 군대들, 최고의 군대, 모든 장관들이 다 동원이 돼서 바로와 함께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예 부대. 자,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뒤를 계속해서 추격한다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을 꺾어버리는 것. 자, 믿음의 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믿음의 길은 따라하세요. 마지막 나의 가능성을 꺾는 것이다.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가능성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애굽 전차부대, 기병부대가 질풍노도처럼 공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던 또 하나의 가능성,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지 뭐. 두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서 추격을 하죠. 특별병거 600성과 얻은 병거를 거느리고 공격을 하죠. 도저히 뒤로 물러갈 수가 없다. 이 말은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요령, 이걸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남은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뒤로 갈 수 없어요. 왼쪽 갈 수 없어요. 오른쪽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다 죽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앞에는 어때요? 홍해바다예요. 붉은 바다, 거기다 검은 것과 검붉은 바다예요. 사느냐 죽느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섹스피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단 하나의 선택. 여러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따라하세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신앙의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상급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가끔 이렇게 자신이 살아온 삶을 몹시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시간을 낭비했어. 그때 내가 잘못 살았다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 그러나 신앙에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하나님이 그를 낮추는 시간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모세를 낮추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것은 이들을 낮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고 했다는 말씀 때문에 모세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40년을 보냅니다.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은 광야로 살인자가 돼서 지명수배자가 돼서 쫓겨가는 것이죠. 광야의 40년. 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구석구석을 안 가본 적이 없어요. 다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가 올지, 어떻게 하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완전히 전문가예요. 40년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시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필요한 이유, 한 10년쯤, 20년쯤, 30년쯤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때 결정을 잘해주셨고 이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지나야 하는 거예요. 지나야.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 앞에 서서 문제를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지. 내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의 길은 따라하세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면 안 돼요.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나간다. 이 말은 뭐예요? 시시했던 과거를 잊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었던 세상적으로 즐거웠던 과거를 버려야 돼요. 세상 속에 빠져 살았던 과거를 그렇게 미화시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홍해라는 바다 앞에 서서 문제 앞에 도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참 언제나 어렵습니다. 인생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어요. 전쟁과 같아요. 인생은 참 폭풍 치는 밤과 같습니다. 인생이
언제가 제일 쉬웠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저에게 쉬웠던 때, 제일 기억이 남는 때가 언제일까? 어머님 곁에 있을 때, 어머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입고 할 때, 고향, 그때 제일 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의 삶은 참 전쟁같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1980년부터 한 30년의 시간 동안 과연 나는 무엇을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는 게 없더라고요. 아는 게. 30년 동안. 그때 유행했던 노래 하나도 몰라요. 이름조차도 몰라요. 보니까 발라드든 트롯이든 팝송이든 재즈든 록이든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도 부를 만한 게 없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 했던 선명했던 시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선명하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반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홍해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잘 보세요. 바로와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얻는다. 다 이기겠다 이 말이에요. 18절도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시시한 것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가장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그거를 이김으로 영광을 받겠다. 최대의 무기와 힘을 꺾으심으로 영광을 받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고 나를 믿고 앞으로만 가라. 앞으로만 가라. 그냥 가라. 문제가 홍해라고 할지라도 그냥 가라. 계산할 수 없어도 그냥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힘을 믿고 문제 앞에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담력입니다. 용기예요. 결단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홍해를 건너는 인생길. 물벽이 막 하늘로 쫙 치솟아 올라갑니다. 물벽이. 근데 물벽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데 가운데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담력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상의 무서운 힘인 바로와 그 병거, 군대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 그것으로 동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함께한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라. 더 좋은 꿈을 꾸라.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과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죠. 우리는 비전을 향해서 절대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나의 지식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체험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습관이나 경험도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으려면 처음부터 바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화시키고 말씀을 절대하고 기도를 절대화시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것이 뭐야?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지명수배자의 살인범으로 쫓겨서 광야에 40년을 살아야 했던 그 이유를 누가 압니까? 모르지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에 40년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때야 아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속에 길을 숨겨놓듯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오히려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현장에 해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 홍해 바다 그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가능하겠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 확 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 2011년 3월 11일이었습니다. 자,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서 홍해 바다에 갈라진 것이 믿어지고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대규모의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는 엄청난 물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벽,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물벽의 높이가 14m에서 15m였습니다. 그 물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원자력, 인간이 만든 모든 총체적인 과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쓰나미 앞에 완전히 종이쪽과 같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지식의 한계, 인간 능력의 한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더 큰 문제가 되고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똑똑히 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길은 따라하세요.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앞에 있다가 막 뒤로 가고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이 앞에 있다가 뒤로 가고 막 이렇게 해요. 오늘 본문에. 근데 이걸 언제 하느냐? 새벽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새벽 대처, 새벽의 대승리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24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기고 구름 기둥도 앞에도 뒤로 옮겨집니다.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접근 못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21절 우리가 큰 동풍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동풍이라고 하는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 불게 되면 모든 초목들이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이 동풍이 불게 되면 어때요? 바다도 그 푹푹 빠지는 바다도 마른 땅같이 되는 것입니다.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25절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든지 아니면 애굽의 병과 마병을 의지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어둠이냐 빛이냐, 중간지대가 없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은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믿는 성도와 불신자 반드시 다른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봅니다. 다른 종말. 완전하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초라하게. 극적인 대비를 보여줍니다. 자신들을 박해하고 학대했던 바로와 애굽의 또 군대와 애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다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애굽과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 이 과정이 우리가 그런대로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했을 때 위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겠다 할 때 인생에 위기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싸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세상 사람과 철저히 분리시키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싸우는 길입니다. 뭘 싸워야 될까요? 세 가지 싸우는 길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은 마지막 나의 가능성을 꺾어버리는 나와의 싸움이다. 또 하나는 믿음의 길은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게 뭘까? 홍해라는 장애물과의 싸움입니다. 내 앞에 장애물, 홍해라는 장애물,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이거와 싸우기. 또 하나는 믿음의 길은 결국 모든 것들을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많이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죠. 작곡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 작곡을 위해서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청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일본에서 공부를 더 이상 못하고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를 어머님이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유학 간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가진 것도 없었지만 모든 걸 다 팔고 빚더미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 가질 때까지 동네 근처부터 원거리 산이란 산은 다 돌아다니시면서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이 솔방울을 팔아서 그때 당시에 거금 400원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생각을 바꿔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결심하고 공부를 일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흥렬이라는 이 청년이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시인이고 문학박사인 양조동
교수님이 쓴 어머니의 마음에 곡을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붙였죠. 한번 PPT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늘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대를 쌓아 자식 생각에 구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 3절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3절.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자, 어머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어머님이 그렇고 아버님이 그렇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낳고 기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고 근원이 되고 본질이 되고 절대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